제9장.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며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베푸는 사역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연보란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헌금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나 헌금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물질이라면 연보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의연금의 성격이 강하다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연보를 미리 준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은 더 이상 성도를 섬기는 일, 즉 구제 연보 모금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글라우디오 황제 치하에서 심한 기근과 공핍을 당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연보 행위는 이미 1년 전부터 해왔고 이렇게 물질로 성도들을 돕고 베푸는 사역을 그 누구보다 고린도 교회가 이미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걱정이 됐는지 바울은 마게도냐인들과 더불어 고린도를 다시 한번 방문할 것을 암시하면서 그때까지 연보 준비를 잘 마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염려했던 이유는 다른 지역에 있을 때 항상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이 베푸는 사역에 대해 자랑해왔고 그로 인해 많은 교인들과 성도들이 도전을 받게 되었는데 만약 바울과 이런 이야기를 듣고 기대했던 무리들이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을 때 연보 모금 상황이 지지부진하거나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면 성도들도 실망하겠지만 더 큰 문제는 그들에 대해 열정적으로 자랑했던 바울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 덕분에 베푸는 사역이 주는 축복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바울은 누군가를 구제하거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의 성도의 태도에 관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함과 억지로라는 단어의 반대말로 사용하고 있는 이 문장을 꼭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즐겨내는 자. 헬라어로는 힐라오로스입니다.
이 뜻은 꺼리지 않고 하는 너그러운 마음, 즐거이 준비된 마음을 뜻합니다. 조건 없이 뭔가를 계산하지 않고 그냥 즐겁게 주는 마음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그때는 무조건 달라고만 기도했는데 그 이후에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읽다 보니 자신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무조건 달라고만 하는 것보다 이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도 아마 이분처럼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싶은 열망과 갈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이미 축복받은 자들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물질의 크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에 관심을 갖고 계시며 그런 자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즐겨내는 자들을 사랑하실까요? 인간에게는 참 특별한 속성인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의 가장 큰 속성은 이 의지는 100% 나한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래로 자기 결정권을 가진 독특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본질 그 자체로 우리는 창조자가 되도록 지음받은 것인데 이것이 인간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엄청난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죄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가 내 뜻대로 삶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 의지 안에 선을 향한 천성적 욕구를 심어두셨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은 죄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만약 우리가 억지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과 의지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간다면 누가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까지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첫째, 풍성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우리에게 필요한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고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으며 아낌없이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삶에 유익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다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당장이라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둘째, 풍성하게 해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 착한 일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8절 후반부 말씀에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기 위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웃을 구제하고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물질로 돕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셋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적인 풍요로움까지도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마지막 9절에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는 주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화, 그리고 우리 삶에 자유롭게 흐르는 다른 모든 성령의 열매들이 나를 통해 이웃에게 흘러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며 이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그 은혜를 다른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목요일 새벽에 함께 기도할 공동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아이들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세워지도록 이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즐거이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함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유, 우리 이웃과 나누라고 주신 줄 믿사오니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며 이 귀한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의 어린 심령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이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신 말씀 붙들며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